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4절 가게 하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게 하니까지.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A 부분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멘. 가게 하니까지 읽는다 했죠. 아멘. 여러분 말씀 다 읽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게 하니 하면 아멘 하세요. 하게 하니 아멘. 그렇죠.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얻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속상할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위로를 받는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얻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오늘 언약 안과 언약 밖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조가 될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언약 안에 있어야 좋은 건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오늘 이 본문 주변의 문맥에 따른 주제입니다. 설교는 이런 설교 주제로 할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가 가진 기업은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성도가 가진 기업과 성도가 가진 씨는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위로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무엇을 하든지 잘 돼야 좀 좋잖아요. 그 교회 다니더만 니 요즘 잘 분리돼. 이 교회 다니기 전보다 지금 참 얼굴도 좋다. 막 이런 말도 들어야 되는데 병에도 안 걸리고 또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우리 휴지통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보니까 요즘은 뭐 우리나라 지금 콘텐츠가 대부분 뭐 먹는 거, 먹방, 참 이상합니다. 방송마다 그냥 틀면 뭐 먹는 것 같고, 야, 우리나라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나라도 아닌데, 뭘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그 어쨌든 맛있는 거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오잖아요. 안 와도 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또 일요일 끼고 외국에도 여행 가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도 또 잘 하는 것 같아. 때깔이 참 좋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악한 사람들 많던데, 이거는 뭐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하늘에서 뭐 불을 팍 떨어뜨려 가지고 막 팍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좀 이렇게도 안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되려 힘든 일이 더 많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행복하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되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불불불불 잘 풀리고, 휴지 쫙 풀리듯이 쫙 풀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거 오늘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 여러분 이삭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하나 겨우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이제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엄마 젖을 뗐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막 우유, 막 분유 가지고 다 먹이지만 우리는 옛날에 다 모유 먹고 자랐잖아요. 그 이제 모유를 이제 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면 나이가 한 적어도 3살이나 4살 정도 됩니다. 성경에는 뭐 이삭이 지금 3살이다, 4살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젖을 뗐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서너 살 됐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럼 잔치를 왜 베풀었을까요? 일단 너무 늙음하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게 대해서 참 감사하니까 그 기쁨을 이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고 그냥 죽어요. 우리가 병에 걸려 죽으면 이게 암이다, 이게 뭐다 이런 병명을 알고나 죽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 의료기술이 발달을 안 할 때니까. 그때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미진한 때에 아이가 그래도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크게 배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애가 제대로 자라고 잔치도 했으니까 가정이 굉장히 이제 화목해지고 가정에 만사 형통이 와야 되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라가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굉장히 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라의 여종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했단 말입니다. 희롱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엄마가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저 놈하고 저 엄마하고 우리 집에서 쫓아내소,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심하게 했습니까?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보, 저 나쁜 사람들 좀 쫓아내줘, 이렇게 했습니까? 화가 났는데 지금 여보 당장 저 아들 좀 저거 저 여자 저거 좀 쫓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놀린다는 게 그냥 희롱한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장난칠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고 뭐 희롱할 수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남자의 그 부분, 중요한 부분 그것도 막 지나가는 애들 함부로 만지고 이랬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거 애들 여러분 손끝도 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쁘다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애들 이쁘다 하고 볼을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함부로 터치했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 근데 옛날에는 막 지나가는 애들 옛날에 아랫도리 벗고 막 쫓아다니고 이랬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가면 그 남자 그 있잖아요. 그거 있죠. 만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희롱할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럴 정도로 저 아이와 저 엄마를 쫓아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사라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됐었을까? 이거 좀 의심이 들죠. 그 애들 놀다가 장난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저 엄마를, 아기를 자기 집에 쫓아내라 하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사라가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뭐했다? 박해했다. 우와! 구약 성경에는 그냥 놀렸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 바울은 박해했다. 박해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사라가 그 정도로 화를 낼 만도 했어요. 여러분 박해한다라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 애들 장난치다가 놀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 이게 여러분 박해예요. 이거 시제도 여러분 미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시제가 미완료이라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미완료형을 썼다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이다. 그럴 때 문법을 미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박해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썼다라는 거는 이스마엘이 한 번 그냥 장난치다가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그 이삭을 그냥 놀린 정도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 엄마 아빠 모를 때 지속적으로 계속 놀렸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스마엘 나이가 약 한 18살, 19살 정도 보거든요. 그 이삭은 이제 3살, 4살 정도, 이제 뭐 아장아장 그럴 정도로 그럴 때잖아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악의적으로 조롱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박해하다. 요즘 말하면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인 반절에 오른 이스마엘이 몰라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무력화시키려는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그걸 누가 느꼈단 말입니까? 사라가 느꼈단 말입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도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봉착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제일 좀 괴로웠을까요? 여자가 한 집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에서 아기를 하나씩 다 낳았어. 근데 한쪽 큰 애가 작은 애를 박해해. 저 엄마가 화가 나서 저 여자 쫓아내라 그래. 이때 누가 제일 괴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여자의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엄마는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15년 전에 자기가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가 없으니까 여보 저 하갈 당신 아내 삼아라. 그리고 아기 좀 낳아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쫓아내라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근심한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왜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내 아내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뜻밖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그것 때문에 네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네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라의 요구대로 해라. 요구대로 말 들어주라.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면 지금 누가 쫓겨나가야 될 판입니까? 자기 두 번째 아내 하갈 쫓겨나야 되죠. 아들 이스마엘 지금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집안에는 엄청난 풍비박산의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왜 사라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걸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집안에는 반드시 불화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깊은 고민에 더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불화도 없이 부부 싸움도 안 하고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도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젖대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집안에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이 무조건 화목한 게 아니고 가정에 혹시 불화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가정이 화목하고 싸움도 없고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정을 혹시 불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진 줄 알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만이 언약 안에 있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언약 안에 있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아브라함의 자손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바로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역시 네 씨는 네 씨다. 이 말이 뭡니까? 핏줄이 그래도 이스마엘은 핏줄은 핏줄이야. 이스마엘이 언약 밖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네 핏줄은 네 핏줄이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씨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육신적인 핏줄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밖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통상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씀을 13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한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 한민족이라는 민족 하나를 이루게 될 건데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네 씨앗이야. 네 핏줄이야. 그 이스마엘을 내가 무시 안 할 거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은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미 읽어왔겠지만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복을 준대.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지금 하는 이 약속은 이미 그전에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언약 안에 있는 이삭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도 나아가서는 모든 유대인들 히브리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면 따라 하십시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팽개치지도 않고 언약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을 못 하겠는데 하나만 딱 짚어주면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 2명이 태어나는데 형님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려. 세상의 살인자야.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그것도 돌로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이유는 다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죽였다 아닙니까? 가인은 친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죠. 그런데 가인 안 죽여요. 오히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하느냐면 너 가인 손대면 너들 나한테 혼난다. 오히려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뭘 손에 잡혀가 보내느냐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손에 잡혀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기 떡과 물은요. 요즘 우리는 뭐 떡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떡도 맛있는 떡 좀 골라 먹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떡 굉장히 귀하고요. 특히 물은요. 이건 완전히 다이아몬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물이에요. 이 광야에는요. 특히 팔레스타인이 물이 제일 귀하거든요. 근데 떡과 물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데요. 성경 쭉 보면 다 성취가 됩니다. 일단 광야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물줄기예요. 샘물. 여러분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 귀한 물을 주셨고요.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무렵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활 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자다. 여러분 활 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마엘과 저 엄마 하갈이 살던 이 바란 광야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활을 쏘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짐승을 잡을 수 있었고 먹거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내를 얻죠.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12두령, 12지도자가 배출됩니다. 그 집안에서. 그건 나중에 창세기 25장 쭉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한 60세 정도 살았을까? 137세까지 삽니다. 장수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집안 이루고 장수했고 자, 이 뭡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언약 밖에 있어도 괜찮네. 일반 은총만 받아도 살겠네. 약간 좀 부러운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 일반 은총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기업이 언약 밖에 있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못 얻는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절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속은 받을 수 없다. 이스마엘의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이외에도 그의 후손이 구속사를 이끄는 주역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지는 못한다. 왜? 언약 밖에 있으니까. 이스마엘의 혈통적 장족권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일반 은총은 좋아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유효하지 일반 은총만 갖고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하는 사진입니까? 건물 건축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더 높이 보입니까? 그 비계라 그래요. 아시바. 아시바 아시죠? 임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양쪽에 막 이렇게 막 철근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 위에 막 이 사람 짚는 거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건물을 짓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본 건물보다 이 아시바, 비계라 그래요. 비계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체는 아예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아시바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물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지면요. 이거 다 철거해요. 다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건축물, 건물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고 위대하고 높이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건물만 남지 그 모든 비계들은 다 철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은 이삭의 씨만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의 상속자들, 이어가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씨라도 육체적 씨가 있고요. 혈통적 씨앗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씨앗이 있어요. 씨가 종류가 두 개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 이 씨가 하나 있고 13절에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네 씨가 두 개인데 앞의 씨앗은 언약의 씨고 뒤의 씨앗은 혈통적, 육체적 씨앗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핏줄은 이어가고 일반 은총은 받을지 모르지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 은총도 아닌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일반 은총을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할까요?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손 한번 팍 써버리면 가인도 죽일 수 있을 텐데 가인의 생명을 끝까지 왜 보호해 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일반 은총을 베푸실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여러분 혹시 비 내릴 때 이런 거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비가 쫙 내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밭에 논에만 물이 쫙 비가 내리고 불신자 옆에 딱 불신자 있는 밭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빛을 비출 때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불신자들에게는 빛 하나도 안 비추고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 이런 겁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태양빛 비춰주고 비도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이든 누구든지 받아 누리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믿음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일반 은총은 믿음 없어도 받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먹는 거 먹고 오히려 우리보다 잘 먹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약 안에 있든 언약 밖에 있든 택한 자든 유기된 자들이든 누구에게나 선인이나 악인에나 하늘의 빛도 똑같이 비치고 비도 똑같이 내리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까? 두 가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주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비도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진짜 행복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을 만약에 안 줬다. 물 안 줬다. 그냥 내쫓아 보내버렸다.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발견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시비 걸고 폭행하고 폭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이게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은 아브라함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근심, 스트레스, 그것을 전부 다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조치로 말미암아 언약 밖에 있어 가슴 아팠던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가 쫓겨나는 그 고민을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이 만약에 없다면요,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해 놓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안 베풀어 주면 사회나 국가나 가정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주고 밥도 같이 주나야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살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들에게 안 줬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달라들어서 전부 다 뺏어갈 겁니다. 폭력, 약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끔씩 보시죠.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동네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일반 은총은 결국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기된 사람들일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다는 말하고 유기된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도 계속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에서는 탈락되었지만 그래서 그 언약 안에는 있지 않지만 유기된 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혈통, 지금 여러분들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 안 전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걸 증거를 해요.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으로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달, 느바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게달과 느바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게달과 느바요시 누굴까요? 창세기에 보면 게달과 느바요시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이 있으니 이스라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스마엘은 언약밖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후손들 가운데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릴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혹시 우리 교회 유대인 혹시 있습니까? 히브리인 혹시 있습니까? 히브리인 후에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든지 믿음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은총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 언젠가는 그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야 되는 게 오늘날 선교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특별 은총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야벳이라는 그 노아의 아들도 장대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장대의 복. 세상에서 번창하는 복이거든요. 그런 복도 있었지만 야벳도 역시 나중에 누구한테 들어와야 됩니까?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영원한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수르보니게 여인들은 저 사마리아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는 누구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개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 특별 은총을 부스러기로 받더라도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그게 전달된다. 특별 은총의 확장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이 특별 은총일 것 같으면 부스러기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이 부스러기가 특별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선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거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여러분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그 로마인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도로거든요. 길 쫙쫙 만들어 놓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바울과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쭉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이에요. 그리고 학교예요. 병원과 학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죠. 그죠? 불신자들은 병원 가면 안 되죠. 불신자는 학교 공부하러 안 가죠.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일반 은총이에요. 병원도 일반 은총, 학교도 일반 은총.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 학교,
인쇄술, 심지어 오늘날 인터넷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베푸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압니까, 여러분? 머피 법칙.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 길이 더 잘 막혀. 희한해. 옆에 있는 차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또 꺾어가지고 또 여기로 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또 기 들어가면 또 저쪽이 더 잘 가.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 이걸 뭐라고 하죠? 머피의 법칙.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아놨는데 옆에 여기는 막 차도 잘 빠지는데 자기 길만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빵을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위에 올려놨는데 지나가다가 빵을 툭 쳐서 근데 빵이 이러면 떨어지면서 빙글빙글빙글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위에 딱 계란 후라이 올려놓은 그 부분이 땅에 가서 탁 처박힌다니까요. 이런 게 다 머피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내만 안 되게 느껴지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는 일인데 나는 뭐든지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일반 은총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일반 은총은 누구든지 주는 거고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병원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그거 가서 그것도 인터넷 할까요? 일반 은총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총, 구원의 은총, 이걸 받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은 지금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건 다 임시적인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은총, 이건 영원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설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잡고 위로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